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끝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각 가정에서 부득이하게 예배드림도 받아주시옵소서. 그동안 성전에 나오지 못한 거로 저희의 나태함과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한 삶의 나날 중에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코로나의 탓으로 돌리고 성도의 모습을 망각하고 태만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이지 않게 하시고 실천함으로써 행동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사 신앙인으로서의 겸손함과 품위를 지녀 예천지역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잘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과 신변 안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원주민들을 향한 선교 사역에도 함께 하시어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날로 날로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선교 사업에 열심히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의 건강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각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단상에 세우신 진현수 목사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히사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선포케 하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모 목사님들을 늘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방역으로 여러모로 수고한 교우들에게도 무한한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6면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한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랜만에 예배당 오시니까 기분이 좋으시지요? 아마 이제 성도님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예천교회가 3차례 흩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모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이게 된 주일에 오후 예배를 항상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순서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서 오늘도
그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여서 모이시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 교우들에게는 성전이란 말이 그렇게 낯선 단어가 아니죠. 이 말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큰 사전을 펼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찾아 나가야 하는 그런 수고를 좀 드렸어야 할 텐데 오늘날에는 인터넷 창만 띄우면 쉽게 그 뜻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립국어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성전이란 말을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했더니 10개의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8번째 단어가 이 성스러울 성자 그리고 큰 집 전자를 사용해서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전당. 이 사전은 2개의 뜻을 여기다가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괄호를 열고 기독교에서라고 쓰고 다시 괄호를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 곧 교회. 세 번째의 뜻은 괄호를 열고 가톨릭에서 쓰고 괄호를 닫고 천주교의 이 종교 의식이 행해지는 집 곧 성당이라고 설명을 해놓습니다. 사전은 저희가 사용하는 말의 뜻을 밝혀줍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사전이 계속해서 개정되는 이유도 사람들의 말의 쓰임이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성경을 배경으로 엄밀하게 따져보면 성전은 솔로몬과 스룹바벨 그리고 헤롯 대왕이 각기 3차례에 걸쳐서 건축하였던 마지막으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국어사전이 성전을 두고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이 모이는 장소 곧 교회, 천주교의 종교의식이 행해지는 집 곧 성당이라고 설명을 해놓는 까닭은 교회가 현대인들이 이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선생은 이 말의 쓰임을 두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 선생에게 이 성전에 관하여서 묻는다면 그 물음은 성전이 어디 있느냐, 무엇이 성전이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냐라고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우들이 모인 건물이 아니라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는 이 성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라는 면이 가장 먼저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두고서 건물을 가리키든지 사람을 가리키든지 간에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따른 선택을 받은 그 까닭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성전을 언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있던 다윗이 하루는 이렇게 탄식하며 자신의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다라고 뜻을 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좋은 성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거쳐 오시면서 이 낡고 해진 장막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에 좀 못내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과 또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이 신앙의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열심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정해놓은 그 다윗이 뜻하여서 세워진 건물,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하실 곳을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다윗의 뜻대로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여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성전이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실 곳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구약 성경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고린도의 교우들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와 교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우들에게 조금 사정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를 떡하니 지키며 유대인들의 매일의 제사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기도가 여전히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까닭에 그 와중에 고린도 교우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역전이자 하나님의 새로운 선언이었습니다. 저곳이 아니라 여기를, 로마 제국의 많은 제물로 세워진 저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고작 100명이 채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바울의 선언은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흩어졌다 다시 모여 예배하는 예천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우 여러분을 성전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택함을 받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교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흔히 이 바울의 오늘 이 메시지를 빌려서 그리스도인 개인을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 성령이 각각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성전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지금 그리스도인 개인을 두고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에서는 이 나와 우리, 너와 너희의 쓰임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지만 바울 선생이 사용했던 그리스어에서는 분명하게 둘의 쓰임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그리스어로 이 편지를 작성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여기서의 너희는 그리스도인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록해 놓은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 개인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고린도 교우들, 그 모임, 그 공동체를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때문에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잠시 둘러보시면서 미소를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옆에 계신 교우분들이 소중한 분들이시죠.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이 사람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모인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실 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그런데 이 바울 선생의 감격스러운 선언, 교회를 두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감격스러운 선언을 마친 바울 선생은 다소 논쟁적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선생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뒤 이어서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전하고 있죠.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종종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물을 때는 자녀가 정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죠. 이때 이 말을 들은 자녀는 자기 행동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까?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우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선생이 보기에 고린도 교우들의 일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우들은 바울 선생으로부터 이와 같은 엄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시대에 형성되었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풍성한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풍성한 은사를 자랑했다는 것은 곧 또 성령이 그들 가운데 활발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받은 것으로만 따지자면 교회 역사상 고린도 교우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사들만큼 부자라고 칭할 수 있을 만한 교회를 손꼽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아마도 이 교회가 받았을 은사가 나열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함, 방언만함, 방언, 통역함과 같은 선물들이 한 교회에 그것도 동시대에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받았지만 그들은 받은 것에 비례하여서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은사는 이내 자랑이 되었고 자랑은 누가 더 나으냐라는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문제 중에 하나로 바울은 자신이 전해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3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니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저는 일반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일반 대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꿈을 키워왔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신대원에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이제 기숙사에 입사를 먼저 해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어 수업을 먼저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에서 집을 정리하고 학교에서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중 하나는 그곳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다짐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으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안고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너무 순진했던 것임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명을 받고 모여들었든지 이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헌신을 다짐하였든지 간에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기숙사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에 음식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고, 이 세탁기에서 세탁기를 세척이 당하는 일들도 자주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헌신되고 소명을 받아서 온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도 타인의 불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를 추구하는 일로 싸우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움도 다툼도 다 사람의 일이라서 신학생이라 해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미움도 있습니다. 이 다툼도 미움도 사람 모인 곳에 낯선 일이 아니라서 이 땅에 갈등 없는 교회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잘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 바울 선생의 말이 너무나 지나치게 원칙주의적이고 엄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다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일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된 교우를 미워하는 일이겠죠. 우리가 다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미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릇이 다 넓지가 않아서 서로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의 기도를 읊조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오늘 성전을 어지럽혔노라고, 성전을 더럽혔노라고 질책을 받습니다. 그들은 다만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끝내는 서로 용서함 없이 편을 나누어서 이 성전을 둘로 깨트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무리를 짓고 원하지도 않은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을 내세워서 서로를 헐뜯고 힐난하였으며 그리함으로써 그들은 예수께서 친히 자기 육체로 허무셨던 그 막힌 담을 다시 세워서 하나된 것을 둘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전을 더럽혔다. 더러움은 집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쉼과 안식과 따뜻함과 정결함이 집과 잘 어울리는 말들이죠. 우리는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집이 모쪼록 따뜻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그런 집에서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간 집에서 우리가 또다시 청소해야 하고 가사를 시작해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피로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집, 거룩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올해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이지만 이 회복이 하나님의 집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상한 마음의 회복, 깨어진 관계의 회복, 우리 마음에 둘러 높여진 담의 허물어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여지고 예천교회는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게 거하시는 성전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회복되어서 나와 함께 성전된 이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성전 되시는 복이 올 한 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난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사이에 거하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이기를 따라 행하지 않았는지, 주님께서 허무신 담을 다시 세워 하나를 둘로 나누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는 고집과 화해를 바라지 않는 아집을 씻어주시고 주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우리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래 주님과 함께 이 교우들과 함께 참되고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 212장으로 찬송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축도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랑 이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정말 마음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는 헤어지지 마십시다. 예배는 새벽 기도는 조금 더 영상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 주간 더 새벽 기도 영상으로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광고는 반복하지 않고요. 오늘 임시당회를 통해서 그동안 밀린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에 대해서 일정을 정리하다 보니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히 광고를 드리는 것은 항존직 은퇴의식을 작년 말에 했어야 되는데 모이지 않으니까 못했거든요. 그 은퇴의식을 다음 주일 오후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사자 되시는 분들과 또 우리 교우들, 가족들이 이 사실이 잘 전해져서 다음 주에 항존직 은퇴의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결혼식 광고를 한 번씩 반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는 토요일에는 임성령 양, 임광호 집사님과 신순여 권사님의 장녀죠. 주보에 보면 서울의 예식장, 강남구, 언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소리 뭐 했는지 까먹었어요. 나머지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흩어진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배당에 모이니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새롭게 또 새삼스럽게 절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배당에 이렇게 모이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종료되게 해주셔서 일상의 회복과 예배 회복 또 믿음의 회복, 영성의 회복, 우리 교회 회복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 흩어진 가운데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 혹시 위축되었거든 하나님께서 담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모두에게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미루어졌는데 순조롭게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시고 아무쪼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슬픔 당한 가정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힘을 내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모든 머리 위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